새로운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 23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 가장 작은 키로 손꼽히는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대통령이 계십니다. 우리 18대와 19대 대통령을 역임을 하셨는데 그의 키의 공식 기록은 153cm였다고 해요. 여러분 키 작은 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위안과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키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네, 이게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는 사실 그의 스토리, 인생 전반전을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보단 그는 역경을,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며 하늘의 지혜로 오히려 이 승부수를 던져서 삶의 역전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조명받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신앙과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시던 이 아버지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집안의 가훈을 정해 주셨다고 하죠. 가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존재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어지는 이 격변의 시기에 이 멕시코와의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지만 외모 때문인지 키 때문인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 퇴역 장교 징발령이 내려지면서 현역에 복귀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때 그는 뛰어난 군사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가 가는 전투마다 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육군 참모 총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 믿는 말씀을 따라가는 분들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우리가 이러고 끝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는 굉장히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다 보니까 뇌물이나 부정부패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청렴하게 생활했고 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도 재물을 전혀 모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 전액을 믿었던 친구에게 맡기죠. 근데 이 친구가 몽땅 들고 튑니다. 그래서 이분은 졸지에 정말 낙동강 오리알 같이 순식간에 무일푼이 되고 말았어요. 그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또 후두암에 걸립니다. 전직 대통령이었어요. 2번이나 여기만. 그런데 이분은 몸에 암도 걸리고 또 퇴직금 전액,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하루 살아가는 생계 자체를 걱정해야 될 지경이 됐고 심지어는 병원에 갈 돈조차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죠. 여러분 이쯤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도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일을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신에 대한 대가가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혹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말 회의에 빠지고 인생을 그만두려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참 기가 막힌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가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집안의 가훈으로 정해줬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자기가 몸도 아프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삶에 대한 기약이 없는 이 순간에 그는 여전히 내가 글을 쓸 수는 있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는 자서전을 쓰게 되었고, 그는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자서전을 잘 쓴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게 되죠. 자, 그 덕분에 사기당해서 잊어버린 돈의 몇십 배의 돈을 벌게 되고,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잘 채워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이런 놀라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화위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어떤 놀라운 스토리를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분이 나중에 잘 됐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아주 능숙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노련하다, 숙련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2번의 전쟁에 나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네 전쟁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 있었던 남북 전쟁 같은 거죠. 6.25 같은. 거기에 가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육군 참모 총장이 될 정도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또 태역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군인 하기에는 이미 뭐 나이도 있고 그랬지만 이분은 나가서 자기의 발군의 기량, 자기 일에 능숙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뭔가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탁월한 솜씨를 요구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탁월함을 위해서 늘 기량을 갈고 닦습니다. 특별히 무한 경쟁에 놓여 있으니까 나도 무한 스펙을 만들고 무한히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약간의 강박의 어떤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 어떤 그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높이 평가하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자신의 삶이 없을 정도로 가서는 안 되고요.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인정하지 않은 또 인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조금 하찮아 보이는 직업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 일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쌓인 노하우, 다년간의 경험, 그 일에 대한 집중력, 전문 지식의 습득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탁월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우리 22장 2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거기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탁월한 경지에 오른 사람, 수년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걸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어떤 좋은 대우를 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경지에 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의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왕이 앞다투어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당신입니다. 라는 거죠. 그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이 땅에 이 일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로 사셨죠. 우리가 야사에 보면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손은 굉장히 거칠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수는 손으로 모든 걸 만드는 일이잖아요. 기구를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고운 여자 손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추측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 분야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팔 정도까지 될 정도의 실력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는 알아주지 않고 연봉 협상을 해도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 좀 계시죠? 예수님도 그런 걸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픈 마음과 힘듦이 있을 때 어디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피로를 달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블루컬러 노동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23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은 4절과 5절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불려가고 탁월한 경지에 이르면 대우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좋아진다는 어떤 메시지를 쫙 깔았는데 이건 뭐 그 다음에 이거 뭔 얘기예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래요. 야, 이거 마음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더 애매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너는 별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지 마라. 부자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분명 반드시죠. 재물 스스로 날개 달고 도망갈 거다. 어떻게?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여러분 엄청 큽니다. 날개를 펼치면 뭐 2m가 넘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하늘로 확 날아갈 때 그 속도, 힘 엄청난 거죠. 재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이. 야, 이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마에스트로 정신, 이 장인 정신에 대한 예찬을 금방 일에 대해서 성경은 해줬다면, 정말 일솜씨가 능숙하다, 탁월하다, 그 얘기를 해줬다면, 아니 글쎄 갑자기 이 장인 정신의 예찬을 실컷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사로운 지혜, 즉 너의 통찰력과 실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잠언에서 잘 보시면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보다 나의 기량이나 솜씨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어떤 일에 탁월하게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어서거든요. 그걸 부정하지 않죠. 굉장히 좋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계획이고 비전이고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봐요. 어떻게 해요? 내 성공을 위해서 기량을 닦는 게 아니라 그 기량 자체에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그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거기에 자긍심을 갖고 그 일이 내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초연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탁월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이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을 때, 지금 많이 타락했죠. 그때 이 장인 정신을 그대로 이 복음적으로 받아들인 분들은 자기가 만든 의자, 자기가 만든 냄비, 자기가 만든 집의 문짝,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제품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을 종종 여러분 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렇겠어요? 문짝 만드는 분이 좀 쓰다 고장나요, 또 와서 문짝 또 만들어주고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기본적인 돈벌이의 아주 쉬운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훨씬 초연한 상태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솜씨, 능숙한 일솜씨, 내 일에 정말 탁월함을 이루기 위해서 늘 갈고 닦은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압니다. 이 사람이 돈에 눈 멀어서 물건 파는구나. 이 사람이 돈 자체에 관심보다는 정말 자기 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의 물건을 사겠습니까? 똑같은 거라면. 전 반드시 뒤에 있는 사람의 물건을 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권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능숙한 일의 솜씨,
내가 하는 분야의 탁월한 경지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수년 동안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걸 통하여 내가 성공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그릇된 야망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악덕업주, 그릇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거기에 인정을 못 받거나 나의 보수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지혜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의 일솜씨,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 탁월함의 경지에 높이를 두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아도 왕이 당신을 불러서 쓸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능숙해지려고 힘쓰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거지만 거기에 사사로운 마음의 야망, 성공의 그릇된 그물을 다 버리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내 하는 일에 정말 능숙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체에 큰 만족과 기쁨,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오늘 이 하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